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실 때 이분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시고 또 잠시 이제 나오게 되셨을 때도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두 번 재지도 않고 우리 교회 꼭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 때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듣게 되시겠지만 이제 정글로 들어가시고 기도하셨던 사역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믿음의 증인으로서 함께 동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짐도 같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같이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재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겠다는 마음으로 화분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결혼식 하실 때만 제가 잠깐 이 자리를 와봐서 예배당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는데 예배당은 이렇게 쓰이는군요. 네. 저를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이들 아는 얼굴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제 이름은 여재우라고 하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섬에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세요.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를 헷갈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파푸아라는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파푸아하고 파푸아 뉴기니를 헷갈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고쳐드리기가 민망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지역이긴 한데 사실은 파푸아 뉴기니하고 파푸아는 굉장히 비슷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섬입니다. 같은 섬인데 나라가 달라요. 동쪽 지방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고요. 그 섬의 절반의 서쪽 지방은 인도네시아령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섬에 인도네시아령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고 많이 알려진 나라이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시기에 동남아시아의 약간 까무잡잡한 저희랑 비슷한데 좀 작고 좀 마르고 왜소하고 까무잡잡한 분들의 모습이 인도네시아 분들의 모습이라면 마치 저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이라면 파푸아는 전혀 다릅니다. 파푸아는 남태평양 원주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맣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굉장히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원하는 땅이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독립을 원하는 무장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저의 상황인데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푸아는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찬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파푸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푸아를 부를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크리스찬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크리스찬 섬에 갔어?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선교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교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도 파푸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족 전체가 단번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거기가 파푸아입니다. 네. 그곳이 파푸아예요. 이 파푸아라는 섬은요, 파푸아 뉴기니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 섬 하나에만 800개의 언어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에만 300개에서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나라가 그 섬이 통일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들어갔을까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부족 800개 가깝게 되는 부족들을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 못해요. 들은 얘기들은 있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선탄이라는 지역인데, 이 선탄이라는 지역에는 선타니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선타니 부족 사람들과 함께 한 1년 정도 같이 그 부족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침례교회 목사님, 60 정도 되신 침례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인도네시아 남쪽에 멀루쿠라고 하는 많은 섬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전도자가 파푸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복음을 들고 쪽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 배 있잖아요. 며칠씩 노를 져서 뭐 한 일주일 이상 걸렸겠죠. 파푸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선타니 부족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파푸아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파푸아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파푸아는 다 이렇게 소수 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족장, 쉽게 말하면 추장, 부족장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파푸아 부족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원시 부족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해도 부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네, 부족장에게 찾아갔죠.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한 부족에 한 부족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부족 안에 몇 개의 시족이 있으니까 그 시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바다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에요. 병든 자들이 말씀으로 치료되고 장님이 눈 뜨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다 전해들은 부족장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나도 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나도 병든 사람 치료할 수 있고, 나도 기적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 실제로 파푸아에 800개 가까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족들이 모두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외국말로는 샤먼, 그러니까 주술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술사들은 실제로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선타니 부족만 해도 거기가 이제 큰 호수가 있는 부족인데, 호수에는 뭐가 많이 사냐면 악어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악어를 부리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이 악어를 부리는 주술사가 1년에 한 번 행사 때가 되면 배를 타고 호수 중간에 나가서 악어를 부릅니다. 그러면 악어 수백 마리가 이 주술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악어를 그 주술사가 지목하면 그 악어가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악어를 죽여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보고 싶어서 나도 좀 초대해줘. 그랬더니 오래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 방문하는 기간이 바로 그 행사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 말을 믿냐니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죠? 네. 초자연적인,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술사들이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실제로 그 부족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만큼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떠나서 적어도 그 부족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신비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족 안에는 있었고,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부족장입니다. 그러니 이 부족장들이 복음을 들으려 했을까요? 안 들으려 했을까요? 안 듣죠.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안 해도 돼.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똑같은 반응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전도자들이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한 가지 안 얘기한 게 있다. 내 이것만 얘기하고 돌아가겠다 하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안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부족장의 반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부족장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부족장이었고 계속 쭉 부족장이었는데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 그 정말이야? 그래?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볼래 하고 부족장이 믿기로 결정한 순간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에 기록된 집단 회심의 배경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상상이죠. 왜냐하면 모든 부족을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부족의 집단 회심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부족장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절대적 권력을 가진 부족장의 결정을 따라서 모든 부족민들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옛 습성을 버리고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그 영적인 존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안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했죠. 그런데 이 자신들이 섬겼던 영적인 존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체가 돼서 그날부로 그 사람들은 뭘 했죠? 버려야 할 우상들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이 회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회심일까요? 겉모습을 보면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교회를 보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랑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성경책도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더 많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더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아주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겉으로 봐서 볼 수 없는 것인데 뭐냐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들이 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영적 존재를 단지 하나님으로 바뀐 것에 불과해요.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예배란 형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해요.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하는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 저희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3번, 4번, 많은 데는 일주일에 7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마을마다 가보면요, 마을 중에 제일 좋은 건물은 교회 건물입니다. 가장 좋은 건물은 교회 건물이에요. 헌신도가 뛰어나요. 그런데 당신이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마지막 날에 왜 당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나오는 대답들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주 가장 황당한 대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3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3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10계명이 아니고 3계명이요? 네, 맞아요. 3계명. 아니 제가 잘 몰랐었는데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맨날 듣는 얘기를 왜 모른 척해? 아니 제가 정말 몰랐었는데 좀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참 아는 거, 나 시험하는 거야? 이거 3계명이잖아. 3계명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결혼하는 여자랑 잠자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부족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 다 함께 돼지를 창이나 화살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전염병을 일으킨 영적인 존재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밖으로 쉽게 드러내서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문 일들이 파푸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파푸아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가장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작은 영상을 하나, 한 5분 정도 안팎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파푸아를 조금 그림으로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이런 설명을 가지시고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파푸아에는 대표적으로 큰 두 부류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산지족이고요, 산속에 밀림에 사는 부족이고요, 또 한 부류는 해안족입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봐도 좀 다르게 생겼는데, 제가 사역할 곳은 해안족이고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산지족과 해안족이 동시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중요한 거는 집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필요해요. 네, 영상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푸아 속에서 이런 부족들이 한 80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250개에서 300개, 최근에는 250개라고 말하는데요, 부족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좋은 교회들이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세웠는데 이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것을 모르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코라 지역, 모이 지역, 이런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말할 때 자꾸 이렇게 거기 복음 없다 그러는데, 선교사라서 너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사역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 그러니까 선교사끼리 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봐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간 지 5년이 더 지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얘기만 하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가서 5년 지나는 동안 이제는 부족말도 할 줄 알고 부족 문화도 아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때요? 몇 명이나 그 전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족 중에, 부족 한 1000명, 적은 데는 한 200~300명 중에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질문을 했어요. 좀 당돌하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잘 모르지 나야. 근데 내 생각을 물어보면 한 명도 없었을걸?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이 준비된 것 같으니까요. 네, 틀어주세요.
음악도 같이 틀어주세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그림을 조금 그리실 수 있도록 저희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있는 대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요? 물론 방법들을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영상에 나왔던 그 미국 친구들이 저희 같은 팀 동료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에 나가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명의 선교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선교사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네. 제가 파푸아에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머리가 흰 머리가 굉장히 많으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배 선교사님이셨어요. 동료 선교사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같이 일을 하고 또 동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선배 선교사님은 저에게 굉장히 큰 지혜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분이죠. 자녀들을 선교지에서 낳고 선교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또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다 경험했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주는 조언이요, 저에게는 너무 귀한 조언이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할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가야 할지를 조언해 주시는 선배 선교사님도 있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선배 선교사님들의 조언 중에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씀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딱 꽂히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이 선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못 봤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랬으면 더 좋을 뻔했어. 내가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시기와 그때가 주어진다면 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건 뭐였냐면 그분들의 실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숙해 가고 자라갈수록 뒤에 돌이켜보면서 이게 더 좋았던 건데 내가 너무 한쪽만 봤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배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한 분의 선교사도 그런 분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저희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 설교는요 어눌해요. 왜냐? 저는 외국인이에요.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요 어눌한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달변으로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 자체가 어눌하니까요. 그러면 뭐가 힘이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로 부족해서 할 때 주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그 말씀을 제가 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그 말씀과 그들의 삶이 부딪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좀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선교사가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롯입니다. 이제 제가 롯이라는 선교사를 소개하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롯이 선교사야? 롯을 알고 계시나요? 롯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롯을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롯을 아시는 분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 같은 것 때문에. 롯은 왜 유명하죠? 본인 자체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롯의 친인척들 때문에 유명해요. 첫 번째로 유명한 게 그의 삼촌이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유명하고, 그것보다 더 유명하게 자기를 만든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소금 기둥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롯이 아주 유명해졌죠. 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도 꽤 유명한 유명세를 주는 일에 동조하게 되는데,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두 민족이 롯에게 등장하게 되죠. 롯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치면 롯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쪽으로 유명하냐면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롯의 삶을 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롯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롯이 했던 사업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한 사람의 자기의 그 재정적인 능력, 사업적인 능력을 통해서 두 민족이 일어설 만큼 아주 굉장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한 민족이 일어났는데 롯을 통해서는 두 민족이 일어날 만큼 굉장한 성공이라는 어떤 면에서의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읽었던 것처럼 의로웠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장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요 뭐라고 있죠? 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이것은요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에서 보죠. 롯이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영역, 그의 그 사업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이뤘던, 그래서 그 결과만 따지고 보면 두 민족이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이 롯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은 없어요. 아무도 닮고 싶지 않아요. 이게 롯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면입니다. 근데 그에 제가 롯을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붙였는데 그를 뭐라고 불렀죠?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롯을 선교사라고 부르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약간의 제가 조금 약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약간 끼워 맞춘 거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 그리고 알고 있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파송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림받죠. 저는 해외 선교라는 이름으로 불림받는데 아시나요? 이 선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저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교회에서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이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을 잘 찾아보면 라틴어에서 비롯되는데, 라틴어에서 시작된 미티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중에 미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죠. 그런데 이 라틴어 미티오라는 단어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에서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사도들을 부를 때 아포스텔로우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될 때 미티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라는 단어는요 사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뭐냐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내다, 보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성경적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냄 받아서 하는 일, 이게 선교예요. 선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보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롯을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선교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안 등장하니까 그 의미만을 가지고 구약 성경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쓰임받은 사람 말고요. 어딘가에서 분리받아서 어디로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마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롯을 선교사라고 부르냐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좀 하나씩 풀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던 이야기를 롯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데라라는 사람인데 그 데라라는 사람이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이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같아요. 첫 번째 등장하니까. 그런데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70세에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이 창세기에서 그를 기록할 때 데라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마치 주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간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한 굉장히 살기 좋은 평야를 만나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두 번의 움직임 가운데 한 명의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예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여행을 모두에 참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롯입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요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설교의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데라를 기억하는 말씀들을 다 묶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묶어서 이해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데라가 몇 살 때? 145세 때 어디 있었어요? 14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성경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 땅을 떠날 때 누가 살아있었다고요? 데라가 살아있었어요. 몇 년이 더 살았냐고요? 60살이나 더 살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데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그 떠나는 장면을 기록할 때 그곳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과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에서 짧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식솔을 모을 만큼 재산들을 모을 만큼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의 조카였던 롯은요 이미 성인이 됐을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는요
롯이 어쩔 수 없이 끼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가고 자기 큰아버지도 가고 자기는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끼어서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어딘지 모르는 땅으로 갈 때는 달라져요. 왜요? 할아버지인 데라는 하란에 남기로 했고요. 자기의 큰아빠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롯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지은 땅인 하란 땅에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남을 것인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길은요, 불확실한 땅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성공을 이루고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하란이란 땅에 할아버지랑 남으면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모든 재산이 누구에 상속됩니까? 롯에게 상속되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때 롯이 누구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냐면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가 롯을 의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그 성경적 근거를 찾으라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추를 통해서 그럼 롯을 본다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같이 가시나요? 저희가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롯, 선교사로 살았던 롯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델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롯은 그렇게 큰 헌신, 그렇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믿음으로 따랐는데 그의 삶의 맨 마지막은 가장 부끄럽고 본받기 싫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의 모델이 되었냐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성경을 좀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대답이 아주 쉽게 간편하게 나오는 대답인데,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롯이 소돔 땅에 갔으니까, 소돔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롯이 부끄럽게 됐지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은 그것입니다. 맞아요. 롯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소돔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흩어지게 돼요. 너무 가축이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흩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롯이 선택한 지역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산악 지역에서 눈을 들어서 쭉 돌아보다가 자신의 동편을 바라보니까 그 산악지대가 쭉 내려가고 평야지대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 소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소알 지역을 보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것을 보고 롯이 그곳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요, 정확하게는 소알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이 롯이 비참한 최후를 만들었냐,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갔기 때문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는데요, 그 땅을 나눠 가졌을 때 그 어디까지가 그들의 경계인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다 땅,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 동쪽 경계가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면 소알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이 옮겨간 곳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롯을 부를 때 부르셨던 땅 변두리가 밖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의 귀퉁이긴 하지만 그 안쪽이었다고요. 소알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딘지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근데 소알 땅은 거의 대부분 추측하는데 바로 유다 땅의 경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그 땅으로 간 게 원인을 제공하게 했지만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인생이 실패하고 부끄럽게 됐다. 이거는 성경적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요? 성경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과 함께 같이 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화면에 뜰 텐데 하나씩 좀 보시죠. 제가 12절만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롯이 처음에 간 곳은 그 지역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소돔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을 옮겨 다녔던 거예요. 13장 12절에 보면 소돔 가까이 이르렀더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세번역에는 소돔 가까이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영어 성경이나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지역에 이르러서 텐트를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제일 처음에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에 가서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친 거예요. 소를 친 거예요. 그런데요, 13장에 이랬던 롯이요, 14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14장 12절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전에 어디에 있어요?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옮겨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14장으로 가니까 소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성경이 텐트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소돔 안에 살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로 가면 19장으로 가면 좀 달라지는데요, 19장을 좀 보시죠. 19장 1절 2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2절입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요, 소돔 성 안에 집을 구입했어요. 어쩌면 집을 건축했어요. 여기서는요, 성경이 명확하게 하우스,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요, 단번에 소돔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롯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맡겨진 사역,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역은 무엇이었죠?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단 하나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지 거기서 뭘 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미니스트리 사역은 뭐였냐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축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간 것에 불과해요. 소할 땅 근처로 간 거예요. 물이 많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사역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롯의 방향성이 점점점 소돔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소돔 안에 주택을 구입하고 아니면 건축하고 그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깊숙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한 헌신을 했던 믿음의 사람 롯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왜 롯이 소돔성으로 옮겨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소돔성으로 천천히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하게 여기는 분명한 어떠한 메리트가 있었어요. 이익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역적인 이유였건, 그것이 생활적인 이유였건, 그것이 어떤 가정의 이유였건 관계 모르겠지만 뭔가 롯을 사로잡아서 끌어당기는 어떠한 메리트, 매력이 있었어요. 그걸 좀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거긴 이윤이 있었다고요. 혜택이 있었어요. 편안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쉼과 안락이 있었고, 안전함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자녀들을 향한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어떨 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자체나 소돔성이 그를 끌어당겼던 그 자체는 어떤 죄의 원인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 자체는
어떠한 롯의 망가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은 계속 분명히 말하는 건 롯이 어떻게 해서 천천히 그곳으로 가까이 들어간 그의 삶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를 망가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 이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음란한 행실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돔성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은요, 성경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 죄 짓는 사람들 속에 살았던 의인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죄 짓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됐냐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상했냐면 날마다 그들의 삶의 스타일,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향성들을 보고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드렸던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조금씩 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드린 선교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숨길 것도 아닙니다. 일어났던 사건이니까요. 저희 아이가 전기에 감전되어 죽을 뻔도 하고 독을 가진 고기에 쏘여서 또 한 번 죽을 뻔도 하고 교통사고를 수번 당하고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너무 큰 소리를 지르길래 나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파푸아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와서 저희 대문을 향해서 오토바이를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받아가지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라 막 욕설과 고함과 협박이 있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딱 하루에 아이는 얼굴이 찢어지고 아내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요, 뭐 속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일들이요, 선교사인 저희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렇게 가볍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 살면서 정말 큰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그때 오지 않고요, 정말 큰 위기가 제가 다른 선교사들하고 제 삶을 비교하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는 집을 샀네? 집도 굉장히 큰 집을 샀네. 그 선교사님 좋은 선교사님이에요. 집 산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설교에서 그분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마음의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나도 하나.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휴가를 보내네? 참.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휴가를 좀. 파푸아에 살다 보면요,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그래요. 뭐 제3세계 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지니까요, 저렇게 하면 되네? 그럼 나도. 그러니까 제가 죄 짓는 게 아닌 한도, 이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휴가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좀 더 괜찮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투자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한 번, 두 번 저의 마음을 흔들면서 뭐가 바뀌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 부르신 첫 번째 기초석이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손해봐도 한 명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행복이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게 내 영의,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협박을 당해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병에 걸려도, 아이가 죽을 뻔해도 흔들리지 않던 것들이요, 언제 흔들리냐면 내 일상의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선교사라고 말했던 롯은요, 뭐 선교사라고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아둔하고 아주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삶을 들여서 헌신했던, 우리의 삶의 앞걸음에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요. 성경이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꿰꾸라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지냐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 살았기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요,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삶과 생각과 방향성과 가치가 자기의 삶으로 스며드는 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망가졌어요. 선교사가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거나 사역의 어려움이나 피선교자들의 강팍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들, 그리고 비교가 채워지는 순간 무너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선교지에서 주님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롯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구절을, 핵심 단어를 제가 뽑으라면 이걸들을 뽑을 거예요. 8절 말씀에 날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고 들음으로.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롯이 그렇게 비참해졌냐고요? 그의 삶에 날마다 일어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숨길 수 없는 보고 듣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그의 삶을 조금씩 마치 롯이 조금씩 소돔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그의 삶을 조금씩 영향을 미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재물 앞에 묶여 있는지 몰랐어요. 자신의 딸들이 그토록 세상 가치관에 속아서 어찌할 바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롯은 몰랐던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날마다 조금씩 그걸 허락해낸 거예요. 저희가 한국 땅에 와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선교사가 갈 곳이 없거든요, 보통 갔다 돌아오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 좋은 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저에게 게스트하우스를 묵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묵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건 뭐냐면, 이 게스트하우스가 4인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4인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식탁 의자도 4개, 밥그릇도 4개, 국그릇도 4개, 접시도 4개, 그 다음에 컵도 4개, 이렇게 다 이렇게 4인이에요. 그래서 밥을 다 같이 앉아서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고, 다 밥그릇에 못 먹어요. 아니면 한 명 먹고 밥그릇 씻어서 또 밥을 퍼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한국 땅에서 뭔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살까 했더니, 밥그릇 2개 더, 국그릇 2개 더, 접시 2개 더, 그리고
식탁 의자 2개 더를 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단 밥을 같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6명이잖아요, 가족이. 근데 안 샀어요.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뭐 안 좋은 게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예요. 제가 마트를 갔다가 한참을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서 있는지 아세요? 라면을 사러 갔다가 라멘 섹션 앞에 딱 섰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라면에 중합돼 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라면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라면이 아니 무슨 라면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종류를 그렇게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라면이 막 한 섹션을 가득 채워서 막 있는데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한국 라면 들어오면요 이름도 안 보고 사요. 들어온 게 얼마야 이게. 그래갖고 가격도 안 보고 이름도 안 보고 일단 한 박스 막 그냥 이렇게 막 독점하듯이 사갖고 오거든요. 혹시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 사가서 못 살까봐. 근데 여기 갔는데 라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부족 정글로 들어가니까 정글로 들어가면 전기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좀 이렇게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와 보니까 갖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갖고 가고 싶고 저것도 갖고 가고 싶고. 근데 뭐 어떻게 못 갖고 가는 거죠. 뭐 이게 비행기 실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가져가다가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모르니까 못 가.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때는 빅 세일이래요. 보니까 정말 사야 되는 거야. 근데도 안 사요. 왠지 아세요? 제게 비행기 티켓이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비행기 티켓 손에 들려 있으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요. 밖으로 2개 없어도 2달 있으면 갈 건데 뭐. 이제 2주 남았어. 2주 있으면 갈 건데 뭘 사? 그냥 돌려가면서 먹지. 의자 2개 없으면 돌아가면서 앉아서 먹고 급하면 서서 먹으면 되지 뭘 사. 그렇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근데요 한국에서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불편한 게 있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차를 주차해 놓으면 꼭 그 길 앞에다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는 트럭이 계셔요. 처음에는 뭐 2달 있으면 갈 건데 그러고 막 전화해서 빼주세요. 제가 막 거의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억지로 막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전화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또 막아놨어? 여기는 개인 주차장이 아니잖아. 여기는 출입구인데 막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 불편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국 땅에 와보니까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너무 불평도 많아요. 근데 그게요. 날마다 살면서 제가 보고 듣다 보니까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좀 있으면 가니까 넘어가자 했던 것의 마음을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게 넘어갈 때 저한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를 합리화하고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 내가 죄 짓는 거야? 이 말이에요. 죄 짓지 않았어요. 제가 마땅히 요청할 거 요청하는 거잖아요. 롯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롯은요, 소돔 땅에서 거기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롯은 거기서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는 게 죄야? 아니죠. 내가 여기서 무슨 죄 졌어? 아니죠. 롯은요, 죄를 직접적으로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하면 자기가 직접 죄를 안 졌지만 자신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요.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자기의 영혼을 아프게 한 거죠. 아픈지도 몰라요. 천천히 아프니까. 천천히 스며들어 들어오는 가치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점점점 아팠다. 영혼이 아팠다. 이 영혼을 무슨 단어로 바꾸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아파했던 거예요. 조금씩 잠식 당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난 선교사야. 난 한국에서 큰 교회인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있어. 그런 목사님 밑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야. 다 앉아. 들어.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내가 그래도 석사까지 했어. 너네들은 고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왔다. 이 복음을 들어라.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80년 전부터 믿었어. 그럼 뭐 어떻게 전하죠? 어떤 곳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았나? 그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셨죠? 방법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차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차이는요,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화려하게 해석해내는 성경 해석이나 너무너무 매력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날마다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 쟤는 왜 저 때도 행복해? 저 때는 울어야 되잖아. 저 때는 싸워야 되잖아. 저 때는 못 살겠다고 돌아가야 될 때인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날마다 보고 느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 삶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해요. 너가 전하고 싶어하는 게 뭐야? 빨리 좀 얘기해줘. 이게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터는요,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상태로 하나님의 그 필터로 그것을 보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천천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런 부족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은혜 받아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폭풍이 휩쓸어가고 쓰나미가 휩쓸어가는 것처럼 영적 체험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체험은 이미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복음이 없잖아요.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보이고 그 삶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배 선교사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여기 다 파송 선교사로 나와 계시죠? 이 날마다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앞에 볼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소돔이라도요, 어쩌면 우리 때문에 소돔이 건진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들었어요.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예수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폐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 거긴 날마다 뭐가 있어? 날마다 삶 가운데 복음의 증거와 삶의 은혜가 있어. 어쩜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여재우라는 선교사 입장에 선 게 아니라 롯이라는 선배 선교사 입장에 섰어요. 만약에 오늘 초청 메신저로 선배 선교사 롯이셨다면 아마 롯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처럼 실패하지 마세요. 저는 날마다 들어오고 보여지는 것을, 그것이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순간, 너무 바빠서 그 바쁜 일정에 쫓겨서 밀려서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없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기도드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싹으로, 줄기로, 그리고 잎사귀로 나중엔 열매로 드러나는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고 듣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자지만 그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날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날마다 주님의 말씀하심, 성실하심, 선하심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생명 걸고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당신이 날마다 나의 왕 되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교될 때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그 모든 사건들 앞에 내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오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그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또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당신 앞에 내가 만족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삶들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 어떤 소식과 어떤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의 닻이 되고 귀중이 되고 왕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롯과 같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주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메아리가 되어서 내 삶을 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날마다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영원한 말씀을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들 앞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결단을 받아주시고 또 넘어져서 롯처럼 되어도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